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예, 순서와 상관없이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으로 요셉을 잃고 난 후 그의 말년에 위로와 기쁨이 되어준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쉽지 않은 결심을 하는데요. 결국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어렵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의 허락을 정말 힘들게 받아 베냐민과 함께 재차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이제 예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글쎄 지난번에 와서 보니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는 공식적인 곡식 판매 장소, 아마도 국고성 곡창관리소나 행정청 같은 곳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공식적인 장소에서 요셉을 만났었는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형제들 속에 이렇게 베냐민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집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물론 요셉은 어렸을 때 베냐민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베냐민의 얼굴을 알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어린 우리 형제가 있는 걸 보고 베냐민이구나, 또 이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피부 치다 보니 이렇게 끌리는 것이 있었는지 하여튼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냐민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기쁜 마음에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곡창관리소에서 곡물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갑자기 애굽의 실세, 정말 지난번에 왔을 때 참 떨렸던 그런 긴장하게 한 애굽의 제2인자 바로까지도 1인자까지도 모든 걸 전권을 맡겼다는 그 2인자 국무총리의 수석 비서쯤 되는 청지기가 그들을, 그 많은 사람들,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그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가는데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거 지금 지금 곡물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들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말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이 형제들이 이제 감정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이 나오냐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요셉의 집에 가까워 올수록 그들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그들의 두려움의 요인이 집으로 인도됨에, 인도하려고 있는, 집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국무총리의 집으로 인도되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아니, 국무총리에게 집으로 인도되는 것이 왜 이렇게 큰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 이런 고위 관직, 그러니까 이 관리, 이 높은 사람 집에 이렇게
간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였는가? 그 당시에 이런 높은 사람의 집은 주거 공간은 단순히 개인 주거 공간의 차원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VIP 들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모셔서 잔치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에겐 조금 익숙치 않은 면인데, 그러나 그때는 이게 흔하게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고위 관직의 개인 집은 행정, 사법, 경제, 권력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관료의 집이 법정, 재판소, 신문, 장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역사에도 동일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소할 수 있지만 엘리펀티네 파피루스, 암두아트 파피루스와 같은 역사 고고에 나오는 고대 근동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 곡식 문제로 관리의 집에서 신문을 받거나 형벌, 구금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 지무실, 개인 처소 그 부분에서, 에스더 2장에서 보면 이제 소위 관리의 집이라고 할 수 표현하는 그곳이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곡식을 파는 곡창관리소나 행정청이 아니라 요셉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형제들은 꿈에도 손톱만큼도, 아니 아주 조금도 본인들이 VIP로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을 거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건 비슷한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집이 가까울수록 신문을 받겠구나, 벌을 받겠구나, 형벌을 받겠구나라는 공포와 두려움, 또 아버지가 생각나고요. 베냐민을 또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는 거의 이제 돌아가실 상황인데, 이런 걱정, 근심, 아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또 신신당부하면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이 아닌 이 청직이죠. 청직이 물론 이제 뭐 비서실장급의 이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존칭을 합니다. 내 주여, 극존칭을 하죠. 그리고 그 집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집 도달하기 전에 이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일에 대해 주저리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긴박했고요, 너무나 절박했고요, 간곡하게 정황을 묻지도 않았는데 아주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상황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왜 불렀는지도 알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물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심으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들을 집으로 초대한 요셉의 마음은요, 형제들을 초대한 요셉의 마음은 그들에게 형벌이나 신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려는, 은혜를 베풀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축복과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오라는 초대를 심판의 자리로 오해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형벌, 신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창세기 42장 21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무슨 일이 좀 꼬이고 잘못되고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했던 옛날에 그 일. 그리고 또 떠오르죠. 지난번에 자루에 돈을 그대로 가져갔던 일. 본인들이 지은 죄, 본인들이 행한 잘못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과거 형제들이 작당해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책감, 또 본인들이 행한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자루가 다시 돌아왔던 그 죄책감, 자기들의 죄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 죄책감, 이런 죄책감 속에서 은혜의 자리조차도, 잔치의 자리조차도, 초대받은 자리조차도 심판으로, 형벌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데, 혹시 우리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죄가 많으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전에 범한 죄, 어떤 죄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그 감격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질문을, 그 묵상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셉은요, 창세기 그 전체 그 어느 곳에도 이 돈자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넣어줄 때에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골탕 먹이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공경에 빠지게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창세기 43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받은 거로 한 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형제들은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한 일이 있다 보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죄책감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또 자녀됨의 자유함을 빼앗는 그런 족쇄로 죄책감으로 하여금 나를 잡아매게 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요, 죄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마음, 후회, 죄책감, 회개의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누려야 하는 기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자리를 마치도 심판의 자리, 형벌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거운 마음이 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은 그 기쁨이 큽니까? 물론 죄 졌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는, 죄책감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감격, 누려야 하는 그 은혜를 잃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을 잊지 마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축복을 축복으로, 잔치를 잔치로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실 죄책감보다는 은혜의 감격이 커야 하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고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모든 죄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 죄책감 속에 그 은혜를 잃고 두려움과 걱정과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에게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기 때문에 더 축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불러주심이 그 사실이 너무 커서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잔치를 잔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의 자녀들 부족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감격으로, 더 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 기도하고 각 기도문을 읽고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션과 비전을 위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영성과 지성, 야성을 겸비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마광한 화살이 되게 하사 이 땅을 향한 제사장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제자훈련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아카데미가 온전론을 중심으로 복음적 예배 신학과 예배 기획, 교회 찬양 사역과 문화 사역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교회와 열방에서 역동적인 예배, 문화, 예술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일터선교 글로벌 복음통일 아카데미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자훈련 아카데미가 성경적 제자도의 토대 위에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의 사명자를 배출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음통일 아카데미도 여러분 영적 사관학교로서의 역할,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아카데미를 쓰임받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와 글로벌 협력 학생 인프라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성경적 토대와 인프라를 통하여 문화 막시즘과 무신론, 반기독교적 정서, 세속주의를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대장장이들을 온전히 배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월요일은 특별히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직장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는 직장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